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마지막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건물로서의 보이는 것으로의 교회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선 교회가, 그 교회들이 모여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 지체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를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된 지체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몸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요, 더하여서 그 순결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 사랑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의 영적 가정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성례가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차례 우리가 성례를 하게 되어지만 사실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매주마다 성찬을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훈계하며 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건강한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성도가 함께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이요, 또 각 지체된 각 교회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바라보며 그 안에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영지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말 중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한 우리의 표현은 무엇이 되면요, 죽었던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 단절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옆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생명나무가 있지요. 여러분, 바로 이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영생을 상징하시는 하나님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생기, 활력, 번영, 소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음식을, 그 실과를 먹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기며 번영하고 소생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소생하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며 건강함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 되시며 그 생명나무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다시금 삶의 생명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살아 숨쉴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신 후에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지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둔한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불완전함과 그 완전치 못함들 혹은 세상에 온전치 못한 것들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그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심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가 생명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나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 생명력이 되어서 그 주님이 자랑이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의 주의 그 생명이 오늘 나의 영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 생명 되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능할 수 없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주의 권능 아래 권세 아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날의 방점을 고난과 고통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갖고 방점을 찍어야 될 건 무엇이냐? 고난과 역경이 너희 안에 있겠으나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함께 잘 감당할 때 너희에게 영광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의 날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의 날에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날에 그 악한 권세들이 아무리 어떻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그 어떤 권세도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놀랍고 위협적인 존재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증거자들과 그 거짓된 것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분만을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높이셔서 그를 통하여 모든 권세가 무릎 꿇게 하셨으니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실 때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중반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생사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방향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편 강도입니까? 왼편 강도입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 하면요 오른편이요 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오른편은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권능 있고 주권이며 좋은 건 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을에
성경에서는 어느 편 강도라고 얘기하죠. 다른 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갖고 있는 오른편의 상징성은 주권, 능력, 권능, 선함,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고 난 뒤 그를 하늘로 부르시고 난 뒤에 오른편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능과 주권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머리 대신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동일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순복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의 권능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비워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우리는 함부로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능과 모든 힘을 다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 22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름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왜 교회를 향하여 저렇게 외치는지라고 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바임을 믿으며 기억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세상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긴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니가정 여러분, 소망하는데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적 신비와 영적 연합과 교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 앞에 접붙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희 교역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돼가지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벌써 몇 년째 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교육을 하면 대부분 어떤 일 하면요, CPR하는 거 이런 거 배워요. 요즘 안나 눕혀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강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인공호흡을 왜 하는지 아세요? 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뇌로 공기가 이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온 몸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은 그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을 통하여,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하여, 그 순복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손은 딴짓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병든 거예요. 머리에서 왼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좋은 명령을 하라고 있는데 그 명령 앞에 준행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몸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바로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때만이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승리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엉망으로 되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순복하여 그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오후 재직 헌신 예배 때 이상식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면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반대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것처럼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능력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하시기 위해 손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손대시는 거예요. 허나 반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손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기억함으로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복하고 나아감이 우리에게 복이요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영진교회가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이지요. 온전케 되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길 소망하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것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신앙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무엇인가를 완성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 그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성은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 되시며 그는 능력이시고 그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의 이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의 능력이 내 삶을 덮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순종으로 순복함으로 주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